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시편 73편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편 시편 73편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에 소유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즉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 건강을 소유한 사람, 또는 능력 있는 부모나 능력 있는 남편, 능력 있는 자녀를 소유해서 그래서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기독교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또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성공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눈에 비친 악인은 죽을 때 고통이 없다. 그들은 부자고 힘이 있어서 고난도 피해가고 있고 재앙도 피해가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한다. 하나님도 이들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북한의 김일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왜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실까요? 악이 김일성에게서 김정일에게로 또 김정은에게까지 세습되도록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 악의 세력 밑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비꼬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 속을 알랴? 하나님이 교정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교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의 고달픈 상황 속에서 또 악인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만 당하는 현실 앞에서 이 시편 기자 역시도 믿음의 사람 역시도 단단하게 시험에 들었어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또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형통한데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달프고 마치 하나님의 징벌을 짊어지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현실이 고달프게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하게 살 걸.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기도 생활 해왔던 모든 것들이 현실의 고난 앞에서 헛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현실은 갑이 아닌 을이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요 주인공이 아닌 그저 엑스트라와 같은 맨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악인들을 보면서 질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이제 내일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한 가지만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면 이 16절 말씀 가운데 심한 고통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세상이?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가? 잘 되게 하시지 않는가?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악인의 형통,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밖에 몰라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 누가 고민할까요? 선을 아는 사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본성으로부터 아니 멸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의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옛날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성령의 법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어제 말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고 하면서도 실패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내 믿음을, 내 고백을 지킬 만한 힘이 나한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하시나? 우리는 늘 나한테만 적용하죠. 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까? 어떻게 의로운 스데반 집사가 악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했을 때 믿음이 커지고 고민할 때에 마음이 넓어지고 절망하게 될 때에 소망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뇌가 비어버려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악한 재물에 의하여 그 재물 쓰는 맛에 취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한 길, 악의 길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욕심만 있고 교만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데 의인은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어제 장례 문자 받으시고 많이 충격들을 받으셨어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정말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날 유창순 권사님 예배 드리시고 수요일까지 돌아가시 전날까지도 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3월 달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다 준비를 하고 권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따님한테 문자를 받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인가 싶을 정도. 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러셨대요. 전사님 기운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따님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승인이 떨어져야 장례를 치를 수 있어서 가족들이, 자녀분들이 경찰서 다녀온 사이에 빈소를 가보니까 아무도 것도 없고 권사님의 그 영정 사진이 그 화환 속에 이렇게 딱 있는데 권사님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서
참 편하게 안식하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랬는데 목사님 소원대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장 목사님이랑 가가지고 빈소를 지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겠다고 준비하시다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슬픔이 가득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또 고민하고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사명을 다시금 되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슬픔이든 고난이든 외로움이든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선한 일들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이 복일까요? 많은 것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것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품이 있음을 알기에 마지막까지도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 그런 사람이 되라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그 편 의지하여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내고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슬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명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는, 그 속에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